우리가 소식하면은 기쁜 소식이 있고 또 추운 소식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추운 소식은 두렵고 또 무섭고 불안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바리새인들의 귀에 넣어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떠나가시라고 여기서.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아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인자가 죽는 비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애통하시면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화가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네. 누구예요? 누구죠? 가룟 유다.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비극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른 길이고 거기 예수님이 아닌 것은 생명이었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는 여기 유대 지도자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핍박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 페이퍼를 나눠드렸나요? 안 나눠드렸어요? 예. 뒤에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나요? 나눠드리세요. 핍박에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그냥 드리세요. 드리세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여자라고 생각해? 여우. 우리 권사님들 여우짓 많이 해보셨나 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왕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왕. 왜 헤롯을 그렇게 여우라고 말하느냐?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짐승이 여우잖아요. 헤롯을 여우로 부르는 것은 협박하고 속임수 또 간사함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왕이 헤롯왕 아닙니까? 우리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여기 보니까 오늘은 현재를 의미하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는 기간. 3일은 어떤 해?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 오늘은 현재. 내일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제3일은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지뢰.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완성된다는 거죠.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헤롯의 딸이 그 헤롯 왕 앞에서 벨리 댄스이죠. 벨리 댄스. 아주 요염한 댄스를 췄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쪼르륵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왕이 내 춤을 보고서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데 무엇이라고 내가 말할까 했더니 너 가서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수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누구 목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 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까? 선지자는 두려우지 않고 강하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헤롯의 동생,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이 세례요한이 책망하고 그를 이제 나무라는 것 아닙니까? 늘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헤롯이에요. 헤롯은 바리새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합니다. 위협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갈 길은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에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아우성치지만 예수님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 예수님이 길을 갈 때 고난도 또 핍박도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를 핍박을 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 못 다니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길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을 굴복하지 않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길에는, 예수님 가신 길에는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돼요. 죽음도. 오늘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고 쫓아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가기 전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은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예수님 막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위하는 자가 너는 나를 이제 무너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그 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지금 고난의 역경의 생명의 죽음의 이제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모진 고통과 질병 속에서 시험 속에 있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는 편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축복만이 아닙니다. 은혜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각오, 고난, 핍박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선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합시다. 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순교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 전덕기 목사님,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서 목회했던 전덕기 목사님, 그는 장례 때 시장, 상인, 거지, 기생들까지 나와서 상역군을 자처하는 일화가 그의 일생이 어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장, 상인, 뭐 기생, 또 이제 거지 다 와서 이 전덕기 목사님의 가시는 길에 상역군으로 자처했다고 합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받은 민족의 한시를 보고 항일 투쟁을 하면서 신민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심한 고통을 받고 극심한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39살 나이. 고 목사님 지금 몇 살이신가? 39? 38. 약관한 나이 39. 우리 고 목사님 그 젊은 그러한 때, 그 나이에 성형무소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매를 맞고 고문받은 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날 때 거지들이, 시장 상인들이, 또 기생들까지도, 또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그 가시는 걸음을 상역군으로 자처하며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주님이 내가 갈 길을 나는 가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갈 길을 내가 가겠다. 그거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헤롯이 위협하지만은, 협박하지만은 인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된다. 나는 이미 다 죽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가리라.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죽음에도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하고, 끝까지 내가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신앙의 길에,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에 우리 걸어가야 될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결단한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묵상의 질문.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난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고난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겪었던 고난, 혹시 나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핍박, 박해, 방해, 경제적으로 또 질병의 아픔, 또 가족들의 어떤 그러한 힘든 과정들 아마 다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걸었던 신앙 경험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깊은 질병을 가진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 문제를 놓고서 이제 우리 부모로서 또 이런 문제로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목숨 걸었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목숨 걸고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갔던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신앙, 오직 영생, 오직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삶을 나누는 것, 속회의 가장 중요한 속도원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죠. 한 분 꼭 준비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KMI라는 데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그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결핵이 있었잖아요. 결핵.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오른쪽 여기 위쪽에 이렇게 엑스레이상을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목사님, 그 장로님이 하는 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래도 같기도 하고, 이게 결절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암의 초기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그래서 빨리 큰 병원으로 연결시키니까 가라. 그래서 세브란스에 연결시켜줘가지고 세브란스에 그게 또 거기서 잘 써줘야 돼요. 그래 요즘에 함부로 안 받아주잖아. 세브란스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건강검진 영상을 가지고 두 개 다 가지고 왔어요. 다 대조하던. 이 폐를 내시경을 해봐야 된다. 우리 위장만 내시경이 아니라 폐도 내시경해요. 폐. 그런데 폐를 내시경하면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꼭 보호자가 있는데, 그리고 100명 중에 5명은 기움, 폐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확 쪼그라져가지고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서 30분 동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가서 제가 세브란스에 가서 폐내시경, 식도는 음식이 넘어가는데 기도는 뭐하는 숨구멍이 숨구멍. 우리가 물이 숨구멍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재채기 하잖아요. 살이 들리잖아. 이게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당신들은 이 의료기기에 들어가가지고 병균을 들어가서 나를 또 병 옮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세브란스 병은 세계적인 병원이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짝 쫄았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폐내시경을 했는데 중류수를 집어넣고서 막 폐를 세척을 한대요. 그리고 세척해서 다 끄집어내고 사람은 다 이 폐 밑에 폐 있잖아요. 밑에가 가래가 이렇게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뭐예요? 청소하는 거죠. 청소.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것, 폐 설거지 해서 딱 했는데 이게 또 의사가 수요일 날 오전에 그만 근무하는 분이에요. 용승인 교수라고. 그래서 10시에 이제 예약이 돼가지고 가서 목사님, 환자님은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거기서 빼낸 것을 가지고 부양을 시켜가지고 혹시 거기에서 무슨 뭐 결핵이나 무슨 병균 같은 이런 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날 기분 좋게 이제 예배 참석하고 전도하려고 이제 10시 반쯤에 부지런히 오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가 쏟아지는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니까 딱 12시야. 그래서 점심 먹고 그럼 오후에 전도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요. 제가 한 달 동안 있잖아요. 아주 참 마음이 거시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 깨끗합니다. 이거는 결절도 아니고 폐에 어떤 사람은 다 가래가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가래가 이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그 CT상으로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